이렇게 거창하게 하진 않지만 조금은 그래도 함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금 논의하는 것들은 우리가 식사 시간에도 오늘도 좀 같이 나누면서 좀 같이 준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8절 말씀. 네, 찾으셨죠?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잘 상고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또 신앙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복된 인생으로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이 아브람 혹은 아브라함은 전 세계 3대 종교인들이 다 우리 조상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죠. 유대교는 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무슬림도 아브라함은 자기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또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3대 종교 모두가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는 이 사람은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 선언되어 있는 말씀 자체가 또 굉장히 그런 의미들을 잘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물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그게 2절 말씀에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개인의 축복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을 향한 축복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제너레이션, 세대, 다음 세대에게 이르는,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또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것은 그 사람 당대에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이 그 다음 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제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시고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부르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그 오늘 읽은 부분 2장 2절 마지막 절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절은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축복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뭔가 하면 너는 다른 사람의 복이 되어라 이거예요. 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기도 한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건가 하면 너가 축복이 되어라. 이제 마지막 절은 요구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이런 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있죠. 그러니까 이 복은
요즘 우리 교회 용어 중에 이중 의미, 이중 언어예요. 복을 받았지만 복을 나누는 사람, 흘려보내는 사람. 이 두 가지 의미가 여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주신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의 의미고, 너는 복이 되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령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너는 내가 축복을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넘어서서 이제 너는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따르고 있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 세계 3대 종교 사람들이 다 그 아브라함을 따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줄 텐데 그 부어준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것 보면은 이 사람의 삶도 보게 되면 이제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축복 혹은 우리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고정관념적으로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늘로부터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 받아가지고 뭐 잘 되는 것까지만 생각하죠.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너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라. 이제 요 말씀까지가 이제 복의 의미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금 더 진전된 의미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여러분, 그리고 그 3절 말씀에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거 여러분 고대 사회에 보면 축복했는데 축복해주고 저주하는데 저주해주는 거,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뛰어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축복과 저주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죠. 그 하나님에게 있는 권한을 너에게 똑같이,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권위의 문제로 가면은 당대 문화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너에게 부여해 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세 때는 여러분 이게 교황님이 이거예요. 교황님이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았다고 믿는 게 교황님이나 이제 성직자들이 그런 거 하죠. 지금은 미국 대통령이 그렇죠. 가만히 보세요. 미국 대통령을 축복하면 미국 대통령이 복을 주잖아요. 요즘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 저주하면 바로 관세가 날아와요. 폭탄이 날아오고 이럽니다. 이게 여러분 보통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고대 사회 이 말씀 뭔가 하면 신적인 권위까지 너에게 부여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높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고 높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벗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축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벗이 된 거예요. 친구예요. 이게 이제 이사야가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요건 이제 요 말씀을 이사야가 할 때는 물론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후예인 우리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벗인 하나님의 보신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 자긍심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벗으로 부른 것,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후예들도 하나님의 벗으로 부르셨다, 이런 의미까지 우리가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게 성경의 이런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에는 최고의 정당성, 의로움을 만든다는 거죠. 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니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 의리가 되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벗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또
요게 이제 또 의미를 확대하게 되면 우리가 복을 나누어 준다고 하는 것은 뭔지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우리가 동일한 사역을 해 나간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또 모든 땅의 모든 족속들을 축복하시기 원하시죠. 그 인류의 모든 족속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죠. 아름답게 되기를 바라시죠. 우리가 복을 나누어 준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동일한 일을 해 나간다. 이런 의미도 거기에는 우리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권한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건데 원래는 이것조차도 너에게 나눠주겠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실은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벗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벗으로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축복을 나누어 줌으로 다른 사람들도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를 부르신 이중의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동역의 의미로, 어떻게 보면 동역의 의미로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에 보면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부자가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상속자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멀리 떨어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이나 이런 것들을 아들에게 직접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유언서를 이제 작성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서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나의 전 재산을 노예 누구에게 다 주겠다, 물려주겠다. 그리고 그 재산 가운데서 아들은 그냥 한 개만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은 다 우리 노예에게 주는데 우리 아들에게는 그 재산 중에 한 개만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유서를 이제 이 사람이 노예에게 줬겠죠, 그죠? 죽기 전에 줬더니 이 사람이 유서를 읽어보고는 너무나 기뻐 날뛰면서 이 주인의 모든 재산이 다 나에게 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 유서를 들고 불이 나게 아들에게 쫓아가서 이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걸 보고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이 노예에게 갔다고 이제 상심을 하면서 랍비에게 찾아가죠. 랍비에게 찾아갔더니 랍비가 이걸 쭉 읽어보더니 자네 아버지는 너무나 지혜로우신 분이시네. 이렇게 하면서 이 유서를 해석해 줍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이 재산을 노예에게 준다고 하는 것을 쓰지 않았다면 이 노예가 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만들어 쓰거나 손을 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너에게 주느라 이러면 내가 다 너무 잘 보존할 거라는 거죠. 근데 딱 한 가지는 선택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그 노예는 너는 내 거다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관습에는 노예의 재산은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거야. 그러니까 노예를 그래서 그제서야 이 아들이 하고는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 장례를 잘 치르고 난 다음에 너의 재산은 이 유서에 의하면 너는 내 거다. 그러니까 너의 재산은 다 내 거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선물을 줄게. 너는 이제부터 자유인이다. 우리 집을 떠나거라. 이렇게 해줬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뭐냐 하면 유대적인 요 관습,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뭐냐 하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을 주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보시다 이렇게 불렀는데 이건 하나님이 가지신 대단한 축복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부르시고 그 권한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어떤 그런 존재처럼 여겨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더불어 일을 해 나가는 분이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으니까 이게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이 세워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것, 다른 사람들의 다른 족속들에게 복을 주라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게 동역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역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이 똑같이 하도록, 또 혹은 아브라함의 후예들도 동일하게 하도록 이렇게 부르신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하면 창세기에 딱 나오잖아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세상을 뭐 만들었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혼돈과 죽음의 세상을 빛과 생명의 코스모스의 질서의 세상으로 만드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일하시는 곳에는 빛이 오고, 혼돈이 생명으로 바뀌고, 그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모든 것들이 생명이 다시금 회귀하는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어떤 사람이 가면, 어떤 사람들, 어떤 공동체에 그 사람이 들어가면 생명력이 돋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면, 거기에 가면 이게 생명력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에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영향이 오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가는 곳에는 이 생명, 창조적인 어떤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겨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12장에서 부르시는데요. 여러분 11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아세요? 바벨탑 이야기예요. 바벨탑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셔서 나중에 이게 다 바벨탑이 회파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생명의 빛의 능력을 사람들이 뒤로 하고 자기들만의 뭔가 아이디어나 생각을 가지고 해나가는데, 이거 자체가 생명력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에너지라는 거죠. 열심히 할수록 더 이상해지는 사회가 이 바벨탑의 세계죠. 그리고 이제 그 조금 더 앞에 가면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살수록 어떻게 돼요? 더 혼돈스러워져요. 그런가 하면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창조적인 생산적인 에너지가 아닌 죽음의 에너지를 열심히 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조폭이 일을 열심히 할수록 어떻게 돼요? 세상은 더 안 좋아지죠. 악인들이 더 열심히 살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더 악해지고 어두워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사역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세계에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그런 삶이 생기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뀐단 말이죠. 이제 11장에는 이제 그 바벨탑 사건 자체가 어떤 향락적이고, 이제 나중에 소돔 고모라도 이제 비슷한 건데, 향락적이고 혼돈이 있고 파괴가 있고 분열이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폭력이 있고 이런 세계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손을 사역을 해 나가시는 곳에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런 것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어떤 건가 하면 혼돈의 세상이에요. 이제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조금 이따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이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세대를 만드시도록 부르신 것이죠.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이게 뭘로 바뀔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라, 신약에서는 교회를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해요?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건 아브라함보다 사실은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단계의 부름이에요. 이제 이거는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종에 좀 더 가깝지만, 이쪽에서는 자녀로서, 그래서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로 부르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신약에서 교회 공동체 아이덴티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명력이 있는 역사를 해나가는 거. 그래서 여기에는 종의 혹은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돼요.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갖고 있어요. 조금 전에 상속자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속자로서의 이런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해나갈 수 있어요. 저도 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지금 이제 뭐 60 바라보고 50대를 살고 있는데,
20대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쭉 돌아보면 20대가 어려웠던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저 시골 경상도 저 깡촌에서 태어났는데 그 동네에서는 생활할 때는 제가 그냥 그렇게 별 불편함 없이 그냥 뭐 부족함 없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열심히 고생하셨겠지만 저희는 또 저렇게 뭐 다복한 가정에서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딸 6에 아들 2인데 제가 장남이니까 얼마나 또 저를 애지중지해 주셨겠어요. 그래서 부족함 없이 자랐는데 서울에 와 보니까 문화적인 갭이 확 생겨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서울에 와서는 제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이렇게 생활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갑자기 제가 아들로서의 그런 것들이 축소돼. 갑자기 노예가 돼. 이런 느낌. 지금 돌아보면 그래요. 그래서 활짝 피우지 못했던 제 자신들을 보게 되는데 요걸 이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달란트 비유라고 있죠, 그렇죠? 거기 보면 달란트를 각각 받는데 얼마를 받는지는 상관없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두죠. 나머지 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열심히 일을 하죠. 이게 뭔가 하면 종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자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인드에 따라서 달라요. 사는 게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요. 제가 만일에 20대에도 아들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동탄 맑은샘 교회가 한 1000명 되는 교회가 됐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 시기를 좀 이렇게 축소해서 살았기 때문에 종의 영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면 그래서 종의 영성 이게 아니라 자녀의 영성을 가지고 이렇게 좀 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이 그런 현대자동차에서 제 지인 중에 근무했던 분이 계신데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죠. 이분이 자기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자기 사무실에 어느 날 정모 씨가 와가지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겠대요. 그 정모 씨가 누군가 하면 정의선 씨가 와가지고 근무를 하더래요.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들어와가지고 신입사원 똑같이 근무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이 사람은 뭐 어때요? 자유로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눈치 보고 이러는데 그 똑같은 사원인데 저 사람 눈치를 봐. 왜 그렇죠? 회장님 아들이니까.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어떠냐에 따라서 자기 정체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행동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요. 교회에서는 이제 뭘 가르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의선 씨도 자기 아버지가 현대자동차 사장 회장이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데 어깨 펴고 살고 이러는데 다른 사람 이러는데 눈치 보는데 그 사람 그런 거 없이 사는데 이제 우리도 그러라는 거죠. 신약에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고대 사회로 보면 최고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부름 받았으니까 어깨 펴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동역자로서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부름받고 살아가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아이덴티티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명확한 게 중요해요. 열심히 살자는 뜻이 아니에요. 저게 사실은 그냥 열심히 살자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자기 아이덴티티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 정해지면 이거 달란트를 땅에 묻어주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되고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편안한 가운데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이렇게 부름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종받게 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의 영성을 갖고 살도록 하자는 게 우리 신약의 본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인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받았으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을 해나가고 두려움 없이 우리가 이제 그래서 종의 영성을 좀 뒤로 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영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게 이제 좋다는 거죠. 그게 가장 아름답고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도 최고의 복이 뭔가 하면 너는 내 보시야 라는 복,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에게 다 줄게. 우리 다 뭐 현대니 삼성이 이런 데 보면 여러분 상속자들이 다 받잖아요. 결국은 하나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최고의 인생은 내가 하는 일을 같이 하는 거야. 우리 그 상속자들 보세요. 아버지가 하던 가업을 이어받아서 또 이렇게 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고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시 부르셨습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복을 누리고 또 그 사역을 또 같이 해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가장 복된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이제 역사적인 문제고 공동체적인 문제인데 우리 사회에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명을 부여하는 어떤 흐름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을 상쇄시키는 어떤 그런 흐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힘들도 에너지들도 있단 말이죠. 역사학을 조금 더 거시적으로 좀 이렇게 보시는 역사학자들, 토이미 같은 사람이 얘기하기를 역사를 쭉 연구를 해보니까 역사는 뭐 앞에 역사학자들이 한 얘기지만 우리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해방 이후부터 쭉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든지 다 역사가 태동기가 있고 막 성장을 해나가고 힘을 얻고 막 청년처럼 막 성장하는 기가 있는가 하면 이게 성장이 끝나면 쇠퇴기가 오게 되고 노쇠하고 그러다가 이제 종말을 맞이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우리 뭐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있고 이렇게 다 생로병사 이런 것들이 있듯이 근데 이 역사도 똑같은 그런 운명을 겪더라 하는 것을 이제 슈팽글러나 뭐 이런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토인비가 이걸 다 검토를 해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맞긴 한데 역사가 그런 거 많기도 한데 어떤 역사는 생로병사가 아니라 생하다가 죽어. 어디는 성장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 다 성장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노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되고 성장이 끝나고 노쇠한 시기가 오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민족도 있더라 이거요. 그게 비밀이 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분이 제안했던 게 뭔가 하면 아이디어는 뭔가 하면 그 사회에 창조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 자꾸 탄생하면 이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 기존의 문화나 문명 말고 새로운 영적인 에너지를 갖고 오는 사람들. 이건 이제 공부를 많이 한다고 꼭 생기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 영적인 어떤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일으키더라. 이제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은 뭔가 하면 이미 쇠퇴한 문화인 거예요. 토인비 해석입니다. 쇠퇴한 문화인데 거기 말고 이제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위해서 나와 더불어 일할 사람을 불렀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모세도 나오고 토인비는 그렇게 그 다음에 신약에 가면 예수님과 12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금 탄생해서 인류 어떤 공동체의 에너지를 확 불어넣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쇠퇴했다가 다시금 회춘하는 거죠. 다시 젊어지더라. 그래서 문명도 이런 창조적인 하나님과 가까운 창조적인 천재들이나 소주자들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갈린다는 거죠. 저는 이제 요즘 한국 사회를 좀 보면서 약간 우리도 성장이 거의 이제 약간 정점에 이르렀잖아요. 그죠?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창조적인 에너지가 약해진 거죠. 약해진 건데 우리가 이제 가장 물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이 없을 수도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 한국의 현대사는 교회의 이게 그 에너지와 비례해요. 교회 성장기에 경제 성장도 이루어지고 모든 게 성장이 이루어져요. 근데 교회가 딱 여러분 1990년부터 멈췄거든요. 거의 멈추고 나니까 이제 우리도 한국 사회도 에너지가 상당히 그게는 뭐 경제로 이야기하면 성장률 떨어지고 되고 그다음에 잠재 성장률 이런 것들이 그다음 이제 출산율 이런 것들이 자꾸 내려앉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제공했던 영적인 에너지를
이제 우리 같은 인문학자들이나 종교 신학하는 사람들은 그런 눈이 잘 보이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누르거나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 전체적인 영적인 에너지를 갉아먹는 어떤 요소들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이 뭐 큰 소리치고 저렇게 하는데요, 미국은 뭐 어떻든 간에 뭐 흔들리네 어떠네 하는데 강대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보면 거기에는 알게 모르게 탄탄한 교회가 있어요. 여전히 백악관에는 그 목사님들이 들락거리면서 예배 인도하고 있고, 그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영적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는 함부로 건드리지 않죠. 근데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이 한국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 그래서 세 번째, 거리두기, 본토 친척 아이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창조적인 에너지를 갉아먹거나 자꾸 내려앉게 하는 것들과는 개인으로서는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이건 이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제안하는 건데, 창조적인 에너지를 자꾸 만들어 가는데 이걸 방해한다, 내가 오히려 극복하지 못한다고 싶을 때는 거리를 좀 두라는 거예요. 떠나오는 거죠. 떠나와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도 노아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일들을 해나가고, 바벨탑이 끝나고 다시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부분에 쭉 가다 보면 나오잖아요. 이 롯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갈랐을 때 롯이 선택하는 게 있고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롯이 먼저 선택을 하죠. 기름진 땅을 선택하고 좋은 도시가 있는 곳을 선택하죠. 근데 이쪽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반대쪽을, 광야를 선택해요. 새로운 땅이죠. 사람들은 이미 잘 돼 있고 괜찮은 것, 뭐 많은 것들이 축적되어 있는 곳을 선택하지만 결국은 거기에 휘말리게 되잖아요. 자신의 창조적인 힘과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여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눌리게 되는 거죠. 휘말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롯의 이야기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게 오히려 유익하다. 아브라함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세상과는 거리를 적당히 둘 수 있는 게 오히려 유익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자꾸 방해가 많이 되고 자기 인생을 자꾸 그렇게 끌고 간다, 내가 노예로서 자꾸 끌려간다 싶을 때는 거리를 두죠. 그래서 오히려 능동적으로 광야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례 요한, 신약에 가면 예수님도 이제 그 길을, 그래서 요단강으로 가고 사막으로 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기존의 쇠퇴한 문화로부터는 거리를 둬요.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해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고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제대로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부름의 의미를 알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익하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유익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부분 거리를 둬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아는 것. 우리는 이제 뭐 산속으로 가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근데 나에게 영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은 조금 거리를 둘 줄 아는, 이런 영적인 금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할 줄 아는 지혜로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제 저출산 시대, 이게 상징하는 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도 일부분 이제 소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시금 이제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려고 하면 영적인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이
현대적인 어떤 과정들을 겪을 때 교회가 부흥을 이루고 교회가 새벽 기도하고 교회가 열심을 내고 이럴 때 그 에너지가 바탕이 돼서 우리 사회에 많은 에너지를 불어넣고 그게 이제 정치나 혹은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제일 근본적인 바탕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더 우리가 열심을 내고 또 매진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공동체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교회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그렇고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책임 의식 때문에라도 우리가 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들을 각별하게 생각하고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같은 일을 해나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마음들을 잘 모아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하는 믿음도 우리가 갖고 세상에 대한 책임의식도 갖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올바르게 영적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영적으로 아름답게 복되게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많이 방해를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를 할 줄 아는 이런 분별력이나 지혜로움도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의미들을 잘 기억하고 또 그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으로 친구로 부르셔서 그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의 축복, 나아가서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서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으로 친구로 동역자로 부르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더불어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또한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 영혼과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